밥과 같은 말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자랐으면 밥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조금 더 자랐으면 신부가 단단한 말씀, 신부가 되기 전까지는 단단한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해서 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하나님 그 다음에 설계도를 주셔요. 7대 명절에 7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설계도를 주셔요. 그러면 그동안 금 같은 믿음으로 각종 유월절 학교, 무교절 학교, 초실절 학교, 오순절 학교, 나팔절 학교, 속죄절, 장막절 학교에 들여보내서 7대 복음으로 옷을 입힌 자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이 예복을 주셔요. 예복. 신령한 교회가 된 사람에게는 예복을 주시는데 그게 오메가이신 예수님. 아까 우리가 풀었죠. 이 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알파를 하셨던 그 예수님, 복음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창세기에 천지 창조로 복음의 7대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오메가이신 계시록에 같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 예수님, 나중 예수님 같이 포함된 예수님이 계시록에는 신부가 된 자에게, 성장한 자에게, 25세 이상 된 성숙한 처녀에게 예복을 입혀주러 오십니다. 그 예복은 신랑 오실 때 가까워서, 우리가 가봉하러 갈 때, 드레스 가봉하러 갈 때 언제 가요? 결혼식 한 달 앞두고 드레스 가봉하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신부에게 예복을 주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7영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집사예요. 우리를 꾸며주라고, 신부 단장 시켜주라고 7영을 신부에게 보내는 말씀이 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됐죠, 여러분? 쉽게 풀었죠? 이해하셨죠? 계시록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 보이는 건물 교회가 아니고 심령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또 하나는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 이 유대인은 7년 대환란의 유대인 거예요. 교회는 7년 대환란 것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은 구약에 있던 것을 계시록에다 떼어놓은 거예요. 이해 가셔요? 구약이 계시록에 와 있는 거예요. 구약의 7년을 얘네들이,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구약의 70일에라는 것이 다니엘에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 기회 주시면 70일에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가는 말씀은 언제 또 하나님 하실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순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부터, 계시록부터 영상에 저장해 놔야 되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계시록을 저장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계시록이 저장해 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6월절 무교절 들어가겠죠. 찬찬히. 그렇죠.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은 뭐였어요? 계시록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시록은 예복이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지면 나는 지혜로운 처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다니엘서 9장하고 연결이 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하나만 갖고는 하나님 불안해요. 불안전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7교회에게 주기 원해서 너희는 이방인 교회다. 절대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7년 환란에 안 들어간다는 약속을 마태복음하고 계시록에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다니엘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풀면 안 돼요. 계시록이 풀어주는 것이 마태복음 24, 25,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이해 가셔요? 그래서 다니엘에 나오는 70일에 이것이 계시록을 해석해주는 뒷받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만 갖고는 하나님 안 되니까 24장, 25장을 일평생 저는 저희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마태복음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 영은 날마다 어디에 가 있냐면 창세기 1장에 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야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하고 계시록 세 가지. 다니엘은 최근에 전광 목사님을 통해서 마무리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딱 맞아요. 말씀이 계시록하고 딱 맞고 마태복음 24, 25장하고 딱 맞고. 그러니까 저를 평생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은 저는 심령교회, 심령성전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샘플을 정해 놓으셔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건물 건축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놔요. 모세는 샘플이 뭐예요? 하늘에서 설계도를 봤는데 그 설계도가 장막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장막, 뜰, 성소, 지성소, 그거를 짓게 하는 샘플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러면 그 샘플을 보고 2000년 동안 해석을 못하다가 사도 바울이 모세처럼 높은 곳 어디예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모세가 지어놓은 성막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해석한 것이 열세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열세편이에요. 열세편의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심령교회, 심령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성전을 샘플로 저는 이 땅에 60평생 하나님이 샘플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성전 짓는 거에는 저만큼 설계도가 세밀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7대 복음으로 완성했대잖아요. 설계도를 줬대잖아요. 근데 이 설계도 안에 그동안 하나님과 같이 7대 명절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그 세부적인 그 훈련, 그 가지 나만큼 세밀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심령 성전 짓는 거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자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하나님 설계도를 나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설계도를 가진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복이란 말이에요. 예복. 왜냐면 예복은 언제 맞춰요? 가봉할 때 우리가 드레스. 한 달 전에 가잖아요. 드레스 맞추러. 그것처럼 이 예복의 말씀은 뭐예요? 계시록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은 아무도 안 줘요. 그 14만 4천이라고 가리키는 이단들 절대 못 붙습니다. 7대 복음 아니면 하나님께서 7대 복음으로 잠금장치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7대 복음으로 설계도가 이미 돼 있는 사람, 설계도대로 심령교회를 지은 사람만 그게 잠금장치를 열 수 있는 비밀번호예요. 7대 복음이. 그거를 비밀번호를 풀었잖아요. 푸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집사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결혼식 하기 전에는 신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예요? 피부 관리하러 가야죠. 그래 안 그래요? 결혼식 얼마 앞두고 우리가 신부 해봤잖아요. 다 피부 관리하러 다녀야죠. 맨날 사우나 가서 몸 단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복 가봉하러 가잖아요. 드레스. 그걸 누가 도와줘요? 집사가 도와주잖아요. 외국 영화 보면 집사들이 다 해주잖아요. 뒷받침. 집사들이. 이게 마지막 예복을 주는데 그 집사가 누구냐면 7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엄마 같은 영이에요. 엄마. 돌봐주는 영. 7가지 복음으로 우리에게 7대 명절의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마같이 우리 옆에서 도와주고 싸울 때 같이 함께 싸워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 7가지를 훈련받은 사람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어. 왕이 오실 날이. 신랑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록, 이 말씀은 계시록에만 있어요. 보호자에서 7영을 보낸다는 말씀은 계시록에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까지 승리한 자는 신부가 된 걸 믿으면 돼요. 근데 이 계시록 말씀이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 자기한테 안 들어온다 그런 사람은 자기 옷이 아니에요. 드레스가 안 맞는 거예요. 예복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7가지 복음으로
설계도 7가지 복음이 설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설계도대로 마지막 신령한 집을 지었어요. 신령한 교회가 됐어요. 10년 교회가 됐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좌에서 7명 집사를 보내줘요. 집사. 예. 신랑인 내가 갈 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서 빨리 신부에게 예복을 입히거라. 그 예복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7 교회에게 준 그 말씀이 여러분 예복이에요. 예복. 드레스예요. 드레스. 드레스는 영의 나이가 5살짜리는 못 입어요. 아니 커요. 그거 맞지도 않아요.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영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6권 말씀 중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부정이 되는 사람은 이 말씀은 내 옷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서 전하는 사람 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신부만 먹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핸드폰에 최고 사양을 샀는데 그 핸드폰을 킬 줄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다 감춰놨잖아요. 세상 어디에. 핸드폰을 키는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잖아요. 찾아보면.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핸드폰 샀으면 핸드폰 들어가는 매뉴얼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원을 꽂고 이거는 음성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거는 녹음이 되는 곳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야 이 매뉴얼대로 들어가야 이 앱이 켜집니다.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 곳을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개발하지 않았잖아요. 핸드폰. 근데 핸드폰에 안에 있는 키는 매뉴얼대로 키는 작업도 어느 사람한테 가면 배우잖아요. 어딘가 있잖아요.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영상을 빨리 찍어놓고 저장하라고 그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신부된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예복을 입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유튜브를 찾아서 제 유튜브에 하나님 들어가서 요거를 보게 하십니다. 얘야, 요게 네가 입을 예복이란다. 이해 가셔요? 네가 입을 옷이란다. 영혼의 옷이에요. 육신의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사람이 우리는 영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7가지 복음으로 완성된 자, 설계도를 지은 자, 10년 교회가 된 자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좌정해 계셔요. 누구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게 갑자기 아까 어떤 말 했었죠? 예복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했죠. 우리가 이거를 저장해 놓는 이유는 이 영상을 이 신부된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이 성장해서 금같은 믿음으로 성장해서 7대 복음으로 제가 시작으로 가르쳤잖아요. 맨 처음에 제가 하나님 나는 7대 복음의 명절옷을 입다. 나는 여지껏 수많은 세월을 연단받아서 금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동안 말씀끼리 충돌을 해서 괴롭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어느 시에 7대 명절에 7대 복음이라는 설계도를 받아서 그 설계도대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금같은 말씀, 피로 연단해서 그 말씀이 성장한 금같은 말씀이 그 7대 복음으로 집을 짓고 났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때부터는 빨라집니다. 속도가. 여지껏 연단의 기간은 몇십 년 걸렸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은 속도가 빨라져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랑하고 결혼식을 계약을 해놨는데 결혼식 날짜만 잡으면 그때부터는 빨라져요. 연단이 없어요. 길어진 거 없이. 그냥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만 연단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금같이 훈련 받는 그 시간까지만 연단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몇 분 지났는가 안 보이네. 여러분 하다 보면 30분이 넘으면 이게 자동으로 얘기하다 꺼져요. 그럼 오늘도 2편 나가니까 그 다음 편으로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편 한 편 여러분이 못 보시면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것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꼭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말씀이 유튜브에 가진 유튜브도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튜브라는 걸 개설해서 우리가 어디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그 핸드폰 키는 그걸 제가 연구하지 않아도 핸드폰 배우는 곳을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동네 곳곳마다 하나님 설치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찾아서 그 핸드폰 키는 매뉴얼을 배워갖고 와서 핸드폰을 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신부가 된 자는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예복이 된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혼과 내 지정에 의해서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나 이 말씀 필요합니다 하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이 유튜브에 앉아서 이 말씀 예복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놓은 걸 이렇게 저장해 놓잖아요. 하나님이 7명이라는 집사를 보내서 그 집사가 이 예복을 여러분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번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 예복을 주시면 절대 빼앗기시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돼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머리 위에 생각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머리 위에 마귀가 있어요. 생각을 파먹으려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 마지막 요 말씀을 주신 자에게는 부정적인 마음을 줘요. 저거 아니다. 저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유도 없이 설명을 안 해요. 마귀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넘어가면 이 생각으로 우리 머리 위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요 머리 위에 있어요. 뭘 먹으려고? 생각을 파가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예복이 생각으로부터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이 절대 하나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계시록에는 이 면류관을 너희는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복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옷을 말씀이 옷이라고 그랬죠. 드레스라고 그랬죠. 이 예복은 신부된 자가 필요합니다. 이 신부는 이 예복을 꼭 지키고 있어야 가봉하러 가는 날은 결혼식장 예복을 잃어버리면 결혼식장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신부가 벌거벗고 들어갑니까? 예식장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결혼하는 날이 재림때인데 예복이 있어야 입고 가잖아요. 결혼식장은 벌거벗고 들어가는 신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내가 혼인잔치에 청한 자는 많으나 예복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밖에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 말씀이에요. 그게 마태복음하고 계시록하고 같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 같은 말씀이에요. 신부된 자는 꼭 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7 교회의 말씀, 7 교회에 주신 예복 이해 가셔요? 7 교회에 주신 게 예복이에요. 7가지 복음을 안 갖고 있으면 예복이 아니고 그 예복을 안 입으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신랑 예수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고집이 세요. 믿음만 있으면 됐지 무슨 계시록을 풀어. 교회에서 열심히 다른 것만 하면 되지 무슨 계시록을 풀어. 무슨 계시록이 예복이야. 믿음만 주장하고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그거는 고집이 세요. 자기 자아 처리를 못 받았어요. 자아 처리는 누구한테만 받아요? 성령으로 6월절 무교절을 통해야만 자아가 처리돼요. 성령 없는 자의 설교는 절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은 초실절로 못 나가고 오순절에 성령도 못 받고 나팔절에 예수님 못 만나고 속죄절에 알곡과 쭉정이도 모르고 장막절은 더군다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한 자는 이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장한 자에게 하나님 요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제가 요 영상을 저장해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장한 사람을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을 킬지 몰라서 매뉴얼을 배워야 될 곳을 찾는 사람처럼 7대 명절에 복음으로 아직 옷을 못 입고 연단은 받았는데 설계도를 못 지은 사람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준비한 사람에게 제 영상을 들어오게 해서 성령 채널에 들어오게 해서 설계도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죠? 설계도대로 집을 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예복을 주시려고 이 영상을 빨리 저장해 놓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빨리 영상을 찍어라. 그렇잖아요. 밥을 했으면 뜨거울 때 빨리 먹여야 되잖아요. 그처럼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사단이 방해받기 전에 얼른 저장해 놓으셔야, 영상을 만들어 놓으셔야 하나님의 설계도의 뜻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10년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은 뭐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제가 짓는 대로 여기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자세하게 그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같이 지으면 돼요. 같이 핸드폰의 매뉴얼을 배운 대로 내가 집에 와서 핸드폰을 그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집에 적어 오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켜집니다. 그럼 어떻게 잘하려고 그러니까 적어 온단 말이에요. 적어 와서 핸드폰에다 이제 시연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핸드폰이 켜졌네. 켜지면 그 다음에 또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예복을 입힌 사람에게는 더 깊은 채널,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부터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뭐예요? 단장. 단장.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구약의 제사장.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직분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직분 얘기 들어갈게요. 오늘 아직 그 예배석 교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배석 교회에 관한 지금 직분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예배석 교회에 들어갑니다. 1장에 7교회 나왔죠. 1장에 7영 나왔죠.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7영을 내가 7교회가 주제예요. 하나님 7교회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전체예요. 거기 7년 할라는 유대인 거니까 빼고 우리 거 아니에요. 이방 교회 거. 7년 할라는 유대인 거니까 빼세요. 왜냐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 이거 골치 아픈 거 괜히 해가지고 그거 우리 거 우리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은 왜 남의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그는 유대 백성의 옷이에요. 구약의 유대 백성 옷을 7년 한란에 남겨둔 거예요. 그걸 왜 이방인 교회가 그 옷을 남의 옷을 입으려고 그래? 안 맞아요. 안 맞아. 우리는 계시록에 7교회가 한 옷이 마지막 예복이라니까요. 예복. 그러니까 7년 한란에 대해서 가리키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거짓 선생에게 속지 말아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신부된 자는 절대 안 속을 줄 믿습니다. 누가 속아요? 신부가 안 된 자들. 신부가 안 된 자는 강하게 사단과의 전쟁을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부는 내 영이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사단의 전술을 다 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넘어가요. 근데 신부가 안 된 사람한테 계시록 말씀을 하나님 안 주셔요. 왜? 이 보석을 사단한테 주기 때문에.
이 옷을 사단에게 주기 때문에, 값지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예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복을, 드레스를 돼지에게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감추어 놨어요. 7교회 속에 7대 복음이라는 거 감추어 놓고, 이 7대 복음 뒤에 7영이라는 걸 또 하나 감추어 놓은 거예요. 3단계입니다. 잘 보세요. 7교회 속에 7대 복음이라는 거로 잠금장치를 해놨어요. 이 잠금장치 해놓은 거를 7영이 또 한 번 잠금장치를 또 한 번 해서 풀어요. 근데 마귀의 자식들이 요 예복을 못 뺏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잠금장치 해놨다 그랬잖아요. 7교회까지 푸는 사람은 있어요. 7교회가 뭐라는 건 껍데기는 풀 수 있어요. 그러나 7대 복음은 7교회로 설계도를 지은 자한테만 7대 복음의 키를 줘요. 키. 이 키를 준다니까요. 이 키가 없으면 안 돼요. 몇 분이 됐나 한번 봐야겠습니다. 끝난 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건지. 잠시만요. 끝났네.